사람에게는 물론 부모에게도 버림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무덤 사이에서 늘 살던 사람, 그리고는 사람 소리인지 짐승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이나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고 상하고, 이게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데 인간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 그거야 뭐 정말 몇 퍼센트, 정말 인간 중에 지극히 소수가 그런 것이지, 뭐 일반 보통 사람들이야 다 건강하고 다 뭐 좀 정상적으로 살지 않는가? 물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있는 이런 불행한 이야기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성경에 있는 모든 불행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죄인 인간인 우리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회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모델로 제시된 사람들이지, 이 사람하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성경 이야기 중에 나와 관련된 건 별로 없습니다. 또 읽다 보면 이 얘기 내 얘기구나 하는 경우가 간혹은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사람들은 이 오늘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이 사람의 부류로 나와 있는 모든 성경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존귀한가? 지난주에도 잠시 소개했습니다. 미국이 인간의 인권을 그렇게 존중해도 그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고 제가 소개를 잠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중세 시대 뭐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했던 그때 아닙니까? 그때는 정치의 왕인 황제와 종교의 왕인 교황 중에 누가 더 권력이 셌느냐? 교황이 정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를 아주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 또 이 황제는 이 교황의 시녀다 이런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여러분이 많이 세계사 가운데 있죠. 뭐 카노사의 굴욕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 다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신중심 세계죠. 하나님 중심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야말로 뭐 정말 종과 같은 것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중세시대는 강하게 부각을 시켰고, 따라서 성경의 권위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적인 얘기를 해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 다 배격하고 그것 때문에 처형을 당하고 이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간들이 조금씩 이제 이성이 발달이 되면서 신중심 생각에서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자꾸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문화라는 것도 발달을 하고 문학이라는 것도 발달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같으면 이제 이것이 과학으로까지 이제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 중심 사상에서 인간 중심 사상으로 이 성경의 권위보다는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과학을 더 중요시하는 이 일들이 급속도로 발달을 하면서 마침내 자유의지 신학 또는 사신 신학, 신은 죽었다 이런 신학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이제는 뭐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합니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를 지내면서 오늘 근대와 현대로 오면서요, 점점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 권위는 약해지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들,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신을 아주 우습게 알고, 마침내 코로나 바로 직전에는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신이다, 더 이상 우리는 신이 필요하지 않다, 신은 우리가 약할 때 잠시 필요했던 것이지 이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이만큼 우리의 지능이 뛰어난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자마자 여러분 코로나 터진 거 아십니까? 뭐 그건 자기 해석이다 생각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오늘 좀 잠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을 스스로 존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8월 달에 인류 역사에 또 한 번의 큼직한 과학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성에서 헬리콥터 띄웠습니다. 그걸 생중계를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유튜브로 뭐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하죠. 그 중세시대에 황제는 교황의 시녀다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이제 인간들은 신은 필요 없다는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존귀하고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높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이게 진짜 높아지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높이고 인간이 인간을 존귀하게 해가지고 그 존귀함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지능은 인공지능에 결국은 굴욕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셔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존귀한 자다. 오늘 그것을 그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고침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창세기와 시편에 있는 두 곳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다윗이 이 만드신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는 것을 보고 인간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영화와 존귀로 인간을 관을 씌워주셨다. 이 영화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라는 말인데, 우리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죽으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다고 그랬잖아요. 이가 들어가면은 반대말입니다. 카봇은 영광, 무겁다 하는 뜻이고, 이 카봇은 무겁지 않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카봇이 이 카봇이 되고 말았고,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말은 보석과 같은 찬란한 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머리에 관을 씌웠다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온 몸을 하나님께서 존귀함으로 보석과 같이 찬란하게 입혀주셨다.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은 인간이 되었고 짐승의 가죽옷이 아니면 안 되는 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던 원래의 존귀함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타락한 이 인간의 약한 존귀가 무너지고 이 존엄성이 다 무너져 버린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 스스로는 크게 세워보려고 하고,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보고 제도를 만들어보고 뭐 과학을 총 동원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인간의 존귀가 회복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떨어져 버린 인간의 존엄과 존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갑옷에서 다시 갑옷으로, 벌거벗은 우리의 몸을 다시 찬란한 보석으로 관 씌우시고 옷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존귀하게 다시 하셨는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 자체가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신 것.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서 이 육신을 입고 나와 같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이 정말로 큰 은혜다라는 것을 깊이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시는, 사람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두 번째,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시고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세 가지가 함께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에 질고, 우리 마음의 슬픔, 우리의 영혼의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하셨는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해 주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로 존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인간 지금 모습,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랄지라도 과연 지금 존귀한가? 성경에 하도 나를 존귀하다, 예수님이 나를 이런 일을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그런데 정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인가 생각을 하면 여전히 병들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존귀한 것이 느낌이 별로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정말 우리의 약한 인생이고 참 병들고 고난당하고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 완성이 될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할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떨어진 존귀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종기의 사역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확실한 증거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부활, 재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 믿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현장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또 함께 생각할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지금 현재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내가 누리고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할 때는 그런 존귀한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된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그것이 가능한가?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긴 설교 가운데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앞으로도 재림하시기까지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존엄함과 존귀함을 이렇게 회복을 하셨고 앞으로 또 완전하게 하실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있는 땅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인간의 회복이나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다 믿고, 부활도 우리가 다 믿죠. 재림 사건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회복을 위해서 하신 일이 과거와 미래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있게 될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분명한 예수님께 하시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기도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 하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오시게 될 그 재림과 좀 비교할 때에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하는 이 말이 크게 그렇게 좀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아니, 십자가 부활 사건하고 재림,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뿐 아니라 앞으로의 재림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의 회복의 과정에서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신 일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일, 현재 진행형인 그게 뭐냐? 내주하심, 내 안에 계심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말은 아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앞으로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두고 하신 약속이냐? 성령의 강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말씀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님 승천 사건 정확히 47일 지난 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들에게 내리기 시작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 사건, 앞으로 오게 될 재림 사건과 비교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실감 있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은 것은 참 안타깝고 참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사실이 뭐냐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앞으로 오게 될 재림 사건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약속이고 분명한 사실이지만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것은 지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장차 존귀하게 되고 회복될 자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고 나를 존귀하게 보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죠. 이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떤 분은 이 붙어 있다는 말을 그냥 농부들이 흔히 하는 말로 빨아들임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빨대를 가지고 잎을 쫙 빨아들이면 병석에 있는 물이나 음료수가 막 빨려 올라오듯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이유는 장식품으로 못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무로부터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빨아들이기 위함이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가? 붙어 있으면 영양분이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게 아닌가? 그거는 말씀도 뭐 맞는 거죠. 영양분이 나무로부터 자동적으로 이 가지가 전달이 되는데, 근데 가지인 우리들로서 보면, 우리가 보면 왜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나무에 왜 붙어 있어야 되느냐? 그분으로부터 오는 혜택과 유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빨아들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으로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럴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역이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며 그 현상이 무엇이냐?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영양분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빨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자신의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셔서 우리에게 열매가 풍성히 저절로 맺히게 하시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혜택의 가장 표면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가진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어 있어라, 사모하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간절함으로 내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예배 함께 참석하는 것도 그 증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일은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를 애를 쓰고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가지의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이 예수님께서 붙어 있는 이 가지를 향하여서 가지에서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 나로부터 받을 은혜와 영적 영양분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빨아들이고자 하는 열망으로 내게 붙어 있어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우리의 회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존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걸 알고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이 고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자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걸 지금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그 기조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였던 것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서 정말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회복되기 전에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사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이 부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나는 정말 존귀한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는 자인가? 라고 질문을 내게 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럴걸요?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Bible tells me so 그랬습니다. 성경이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 감정에 자꾸 내가 치우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공급받지를 못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비롯한 주님께서 주시고는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분석하면 단순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어서가 아닙니다. 다 해놓으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까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간절하게 사모할 때에 마치 가지에게 나무의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 열매는 저절로 맺히듯이 엄마의 뱃속의 태아가 어떻게 숨쉬고 먹고 자라갈 수 있습니까? 탯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탯줄 끊어지면 아이는 죽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탯줄 같은 게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탯줄 같은 게 있어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내가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혜택들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앞으로 있게 될 재림 사건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 내주하심.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만큼이나 확실한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걸 알 수 있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그렇게 믿고자 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그걸 느끼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때를 은혜 받는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한 분 얘기를 좀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도 되고 구글에 검색하셔도 됩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925년생인데 191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만 91세 정도 사시다가 영국 선교사입니다. 스코틀랜드에 태어난 정말 귀족 가문에 태어난 명문 가문이고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본산지니까 아주 신앙 좋은 부모님들로부터 이 신앙을까지 물려받은 정말 영육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의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스티브 호킹이 그 교수로 있었다는 그 유명한 세계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학교의 의대를 졸업할 때에 자기 아버지가 이 헬렌에게 늘 했던 말이 항상 뭘 결정할 때마다 이것을 질문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영어로 말하면 Is this worthy?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가? 이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물어보고 가치가 있으면 결정하라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28살 되었을 때에 이모 숙모가 아프리카 선교소를 갔는데 대학 내내 이모 고모를 통해서 들었던 선교직 얘기를 듣고는 의대를 졸업할 때쯤에 자기 마음속에 질문해 봤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인가? 나도 우리 고모 따라 이모 따라 아프리카 선교소를 가는 것, 이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주신 것은 그렇다라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 콩고라는 지역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외국 선교사, 우리 교회 선교사님 세 가정이 다 외국으로 나가셨잖아요. 외국 본부가 원래 영국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외국 인터내셔널이고 외국 본부는 영국에 있는데 그 외국을 통해 가지고 콩고에 선교사로 갔는데 11년 선교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때에 외국 본부에서 나환자촌으로 가서 선교를 하라 그랬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내가 나환자촌으로 가는 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런 만한 가치가 있나? 할 때에 그렇다 하고 순종을 하고 또 나환자촌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해 그의 나이 39세가 되던 해 정말 오늘 거라사에 한 미친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이 이 여인에게 닥쳤습니다. 콩고 내전이 있었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부족
청년들이 이 집을 쳐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헬렌 선교사를 끌고 나가서 폭행을 하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무진장 매를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정말 울음도 나오지 아니하는 이 처참한 한 고통을 당했던 한 여인이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11년 이들을 위해서 선교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선교했는데 오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이 선교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제가 이 선교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속에 들려온 확신은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이 마음속에 들려왔다는 겁니다. Am I worthy? 예수님이 헬렌에게 말하는 거예요. 헬렌, 나는 너에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선교할 만큼 나는 너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자이냐? 라고 물어오시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헬렌 선교사는 그 말 앞에 통곡하면서 고백했답니다. Yes, you are worthy. 예, 주님, 당신은 그런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누가 나를 가치 있게 봐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는 가치 기준은요 다 달라요. 내가 보는 가치 기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은 가치 기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거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틀림없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설령 한 처녀가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께는 합당하고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람, 누가 가치를 인정해 줍니까? 누가 그를 가치 있게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가치 있게 보셨습니다. 왜?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세상 사람이 다 버려도 주님은 그를 가치 있게 보신 것입니다. 헬렌 선교사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거였죠. 나같이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그 가치 있는 생명을 주셨다면 내게 일어나는 이 엄청난 고통을 들여서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선교사의 간증 이야기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헬렌 로즈 비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 검색 중에 나오는 간증 중에 그가 즐겨 사용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자기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보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이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과 같은 나, 깨어진 나에게 주님이 보배로 담겨 계셨다. 내 안에 주님이 보배로 계시면 내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랄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질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내 몸이 그러합니다. 내 삶이 그러합니다. 아무도 나를 귀하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을 만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보배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나의 보배가 되신 그 예수님, 부모도 나를 버리고 세상이 모두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 안에 지금도 계시는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질그릇과 같은 나의 몸에 지금도 주님이 보배로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믿고 그분에게 붙어 있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보배이신 그분, 나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가지인 나무 비뚤어지고 찢겨 나갈 수밖에 없는
가진 나에게 전달이 되어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과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존귀한 자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라도 나는 그분을 다시 존귀케 해줄 만큼 예수님 그분은 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곤란한 시대,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또 모르는 이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 계심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재림도 믿지만 내주하심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오늘도 잊어버리지 않고 주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